에바다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집에서라도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신 주님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바다 모든 친구등부 학생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사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더라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찾으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명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 제 스스로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물론 앞에서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제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 곤지암교회에 처음 왔는데 곤지암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맡았던 부서가 바로 중고등부였습니다. 비록 1년밖에 제가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나이를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나이를 먹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제가 중고등부 2017년도에 할 때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 또한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또한 여러분 나이를 드셨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전히 아직도 저희 얼굴을 잘 알지 못하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팥죽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팥죽 그 형제였던 에서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던 중에 때마침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팥죽을 장자권에 넘긴 것,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여러분,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몇 초, 몇 분 태어났다, 일찍 태어났다 하더라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중고등 시절에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아마 여러분들도 형 동생들, 누나 동생들이랑 엄청 많이 싸웠을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저도 똑같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싸우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야, 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싸울 때 항상 누나 이랬어요. 누나. 사실 뒤돌아보면 그때 야라고도 좀 해보고 너라고도 좀 해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누나라고 하면서 싸웠을까? 그건 바로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몇 살이 중요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일찍 태어나면 누나, 늦게 태어나면 동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야곱과 에서의 당시에도 이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는 첫째가 엄청난 부담감과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있다면 또 동생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또 나중에 커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모든 기대를 받고 모든 것이 집중되는 자녀가 바로 첫째였습니다. 한편 이 야곱과 에서 당시에도 당연히 이 첫째 큰 형이었던 에서에게 가장 큰 축복권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이 큰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너가 사냥해온 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장자로서 축복.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든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든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버지로서 축복해주는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버지 이삭의 큰형 에서에게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다가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이제는 축복 기도를 받았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바로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형 에서가 축복을 다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다 그대로 알려줍니다. 이제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할 건데 너가 먼저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바치고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자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먹던 맛있는 음식을 야곱에게 주면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야곱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형의 옷도 입고 형의 털도 붙이고 형의 목소리도 좀 내면서 그렇게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는 고기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에서는 그때 야곱의 자신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걸 듣고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면서 야곱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또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는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가 여기 있지 말고 이제는 나의 오라버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이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걸어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겠다.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언젠가 한번 다른 곳에 찬양 인도를 하러 갔다가 새벽에 차가 끊겨서 그냥 동네 벤치에 앉아서 잠자서 첫차 타고 온 적도 있는데 저는 그냥 누웠다 하면 잠들기 때문에 크게 저에게 있어서 잠잘 때 필요한 것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잠잘 때 가끔씩 필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인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그 인형을 안고 잡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야 내가 잠잘 때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베개였습니다. 저는 사실 베개 필요 없거든요. 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 보면 베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저에게 있어서 베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베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데 한 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은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 형 에서를 무서워하지 마. 너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분명히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바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쓰여진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연애,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책으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책으로 배우는 애들. 아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연애는 이렇게 해야지. 야 연애 진도는 일주일 사귀면 손잡고 야 한 달 사귀면 뽀뽀하고 요즘에 더 빠르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이야기로 아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서 야 나 오늘 일주일 됐는데 야 뽀뽀했다. 야 나 오늘 며칠 됐는데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연애 못 해본 애들이 아 연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있죠 여기 모태솔로들 많이 있어요 여기. 아 찔려. 나 모태솔로. 난 언제쯤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찔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배우는 애들. 그것을 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늘 야곱이 알다라고 말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야다, 알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여자친구를 직접 사귀어 본 거예요. 남자친구를 직접 사귀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여자랑 사귈 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야 여자랑 사귈 때는 남자랑 사귈 때는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 오늘 바로 야곱이 말한 야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기만 들어가지고 그냥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정답 맞춘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 알죠? 아마 교회 나온 모든 친구들은 다 아브라함을 알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듣고 즉시로 떠난 사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은 누구보다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문성준, 중고등부의 문성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목사야.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에도 한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목사야. 니네 아빠 목사, 우리 아빠도 목사야. 이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거죠. 물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아빠 장로야, 우리 할아버지 장로야, 우리 아빠 안수 집사야, 마치 교회에서 그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만 돼도,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만 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문성준 보세요. 아닌가? 믿음이 있어 보이나? 제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목사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부모님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야만 했던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누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아침에 저 때는 이 디즈니 동산을 아침 8시에 했는데 교회 가려면 그걸 보다가 중간에 나가야 돼요. 중학교가 돼서는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대표 경기를 수요일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하니까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축구를 포기하고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머리로만 아는 믿음, 또한 귀로만 들었던 믿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계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제는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들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원이 꽤 돼서 수련회를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련회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는 중고등부가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수련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집회, 대형 집회에 항상 참여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김없이 그러한 큰 집회 한 1000명 정도 모였었나?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잖아요. 여러분, 왜 수련회 가기 싫어요? 똑같은 레퍼토리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재미없다고 말하지. 근데 제가 그렇게 갔는데 또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 하고, 이제 저녁에는 좀 기도를 더 깊이 하죠. 그리고 첫날에 항상 기도 제목으로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회개합시다. 사실 저도 좀 찔려요. 왜냐하면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수련회를 지나가면 첫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 여지없이 회개합시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했던 기도 또 하고,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제가 또 뭘 기도할까요? 뭘 회개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뭐가 있을까요? 또 했던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인도하셨던 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주여 하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아마 수십 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왜 이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었니?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 귀로 들리진 않았어요. 마음에, 아주 마음에서 울렸기 때문에 제 모든 것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왜 이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었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때 뭐 아무것도 제 안에 지식은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제서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괜찮아. 이제서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제 안에 눈물을 쏟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나의 아빠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방에도 함께 계시고. 무서운 얘기죠. 아마 방에서 죄를 짓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두려울 거예요. 근데 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학교의 교실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진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화장실에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언제까지 할아버지, 언제까지 할머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잠을 잘 때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베개, 그 야곱의 베개를 돌로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야곱의 당시에 기둥을 세우거나 돌을 쌓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해져서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돌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말씀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야곱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여러 가지 제사 의식에 참여해서 분명히 정기적인 예배를 야곱도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어느 곳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보내기 때문에 오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택배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택배는 보냄을 받았죠. 내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아마 택배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보내고, 할아버지가 보내고, 아빠가 보내고,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야, 너 예배 안 들었지? 야, 빨리 영상 틀어, 빨리 예배 드려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또 부모님에게 떠밀려 드렸던 그 예배를 오늘 야곱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축구를 포기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교회를 갔던 제가 이제는 축구에게 더 이상 미련이 있지 않습니다. 끝나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축구를 보는 거죠.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축구를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을 날마다 들으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 동네에서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누군가가 시켜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떠밀려서 드리는 예배를 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를 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가는 예배를 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회 나가면 엄마가 뭐 사줄게, 야, 너 찬양팀 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너 교회에 한 번도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오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그런 다른 조건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예배하며 그곳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 베델,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 베델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베델이 여러분의 그 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베델이 심지어 여러분의 화장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이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그 교실, 여러분이 앉는 그 책상, 그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학원, 여러분이 가는 그 친구들, 때로는 여러분이 놀러가는 그 장소들, 그곳이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라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장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베델, 그곳이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가 떠밀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